시간이 이제 되었는데 우리 묵상기원 드리심으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또 가고 오는 그 시간 동안에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2022년도를 보내고 2023년도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다시 한번 주님 존전에 나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 383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제 93번입니다. 찬송가 맨 뒷면에 교독문제 93번 새해 1번입니다. 교독문제 93번 새해 1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찬송가 그 맨 앞면, 성경책 맨 앞면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올 겁니다. 자, 맨 앞면, 겉표자 쪽으로 맨 앞면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01장입니다.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2년도를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23년도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2022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로 인하여 시험당하였던 모든 부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등대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물질을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2023년도에도 우리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정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모습 이제 모든 것들 다 벗어던지고 새로운 각오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소원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복을 덧입혀 주옵시고 은혜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능력의 오른손 주의 창중에 붙잡아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 주님께 담대어 맡기는 23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큰 일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종이 또 새롭게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맡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식과 또 이종에 해나가는 방식이 틀린 줄 아는데 많은 성도들 아버지 또 그 가운데 마음 상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함께 달려갈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종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상하거나 또 낙심되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장막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은혜의 손으로 덧입혀 주옵시사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있었던 손길들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있었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복에 복을 덧입혀 주옵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손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세워진 일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맡겨진 그 달란트대로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부터 봉사에 이르기까지 교회 돌보는 모든 것들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 또한 일꾼들을 세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립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23년도 한 해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 성경 빨간 쪽으로 넘기셔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페이지 수로 맨 위에 보면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검은 쪽, 빨간 쪽으로 앱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일 겁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로 우리 9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을 해나가는데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흐름을 하고 공중의 권세 정권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르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은혜를 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하신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호랑나비 한 마리가 어느 날 하루살이와 친구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게 되었어요. 이제 늦은 오후가 돼가지고 호랑나비가 그 하루살이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재밌었지? 재밌었어. 우리 내일 만나서 또 이렇게 재미있게 놀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내일이 뭐야?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내일이 뭐야? 그래서 호랑나비가 내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가만히 듣더니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 내일은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참 이상한 아이다. 어떻게 내일이 있니? 비웃기를 시작을 하죠. 결국 둘이는 내일 때문에 싸우게 되었고 헤어진 이후로는 영원히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며칠 친구가 없어서 이렇게 혼자서 떠돌아다니던 호랑나비가 예쁜 제비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비와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놀았습니다.
매일매일 놀았지.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제비가 호랑나비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나는 이제 먼 곳으로 가야 돼. 그러니 우리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호랑나비가 하는 말이 내년이 뭐야? 그러자 제비가 내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러자 가만히 있던 이 호랑나비가 내년은 없어. 참 이상한 아이네. 어떻게 내년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싸우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제비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호랑나비는 없게 되었죠. 그게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시간이 있죠. 12시 그리고 0시 이 두 개가 있습니다. 12시 그리고 0시 24시가 되겠죠. 바로 12시는 오전과 오후를 나누는 기준이 12시입니다. 0시는 오늘과 내일이 나뉘는 기준이 0시입니다. 12시는 오전과 오후를 나누고 0시는 오늘과 내일을 나누게 되었지요. 또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을 합니다. 히스토리.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히스 그리고 플러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그의 이야기. 그것을 가리켜서 히스토리,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역사에서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라고 하는데 그분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가 되지? 그분의 이야기. 다른 사람도 될 수가 있지 꼭 어떻게 예수님이 꼭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아니 꼭 예수가 꼭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역사의 모든 것을 보면 AD와 BC로 나눕니다. BC와 AD로 나눕니다. 그 BC와 AD로 나누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탄생에 있습니다. 예수 탄생 전에 그때가 비포 크라이스트, 바로 예수 탄생 이전, 그걸 BC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BC 320 몇 년, BC 500 몇 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나뉘어집니다. AD, 아노도미니.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를 AD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시대느냐? AD 2022년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2년도가 지났다라고 해서 AD 2022년도가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역사. 그래서 그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나눌 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예수 탄생 이전과 예수 탄생 이후로 역사가 나뉘어지는 것을 보니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거죠. 나라고 하는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성경은 한 사람의 역사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인생,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인생을 나눕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번 태어난다.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중생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인생도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비포, 뭐뭐 전에, 애프터, 뭐뭐 후에. 바로 비포와 애프터로 나뉘어지는데 오늘 그래서 제목을 갖다가 한번 멋지게 영어로 한번 써보았어요. 다 아는 그 영어잖아요. 비포, 그 다음에 애프터.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비포의 삶이 있고 애프터의 삶이 있더라 이 말이죠.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 이러한 삶. 그러면 한번 우리의 인생도 한번 뒤돌아봐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었을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자,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뜻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인생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귀신을 따르고 귀신의 말을 듣고 살아가던 우리, 또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갔던 인생들,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갔던 인생들, 그 인생이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본질상 진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축약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무슨 모습이냐면 황새 한 마리가 늪에 빠졌습니다. 두 다리가 내려앉았는데 두 다리가 늪 속에 푹 빠졌어요. 그러자 이걸 발을 빼려고 하니까 빠지질 않는 거예요. 뻘에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빼려고 하니까 안 빠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신의 부리를 갖다가 그 뻘 속에다 푹 집어넣고 두 다리를 쑥 뽑았습니다. 부리에다가 힘을 넣고. 그리고 부리를 뽑으려니까 또 부리가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두 다리로 딱 내려앉고 부리를 싹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뽑으려고 하니까 두 다리가 뽑히지 않으니까 다시 부리를 뽑는 거죠. 그리고 두 다리를 뽑고 그러다가 또 이 두 다리 그 부리를 뽑으니까 안 뽑히니까 두 다리로 딱 버티고 또 부리를 뽑고 나니까 두 다리가 안 뽑히는 겁니다. 항상 반복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반복되는 황새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의 육신의 좋은 것을 취하며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만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제자리 걸음이었다라는 거죠.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새해 아침부터 이런 말 하면 좀
그럴지 몰라도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이렇게 서울 홍제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산이 있고 그 산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이 바로 그냥 산하고 붙어 있는 아파트지요. 그러면 저녁 때 밥을 먹으면 꼭 이렇게 산에 어떻게 올라가요. 어느 날 올라갔더니 어떤 그 당시에 한 어르신이 그 나이가 조금 그래도 좀 드신 분 같아요. 아저씨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이 처음 보는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왔는데 소주 한 병 깡수를 들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내가 옆에 이렇게 바람 쐬려고 밥 먹고 올라가서 보니까 그분이 불러요. 학생이지? 이리 와. 갔더니 하는 말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집에서 있다 보니까 돈 벌러만 다녔던 이 사람이 이분이 집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뭐가 이루어지냐면 자기 설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부인은 부인대로 이제는 삼식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삼식. 용감한 사람이 삼식입니다. 아주 그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 삼식이에요. 저도 삼식이거든요. 새끼를 다 먹어야 돼요. 어떻게 되건 그 분도 집안에 들어오는데 또 저만은 아니에요. 보니까 김용원 집사님도 그럴 것 같아 보니까. 어떻게 되든 그분이 보니까 이제 그 자기가 설 곳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살아왔던 것을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발전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다람쥐가 그 장 속에 들어와서 그 채바퀴 열심히 뛰는데 거기서만 뛰는 거와 똑같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열심히 나름대로 무엇인가 성과를 가지고 살아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뒤돌아보면 제자리에 있는 내 모습,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이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허물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니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자, 그 또한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6절과 7절을, 자 6절 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이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폼생폼사. 폼으로 살다가 폼으로 죽는 것이 인생이다.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폼이라도 재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제 고등학교 때 그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폼만 재다가 그래서 한겨울에도 남들이 보면 보지 않는 곳에는 달달달달 떨면서 얇은 옷 입고 미니스커트 입고 그러면서 또 남들이 볼 때는 안 떠는 것처럼 예쁜 것처럼 멋있는 것처럼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그렇게 폼재면서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그것이 소망이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저 천국에서 벌어질 것들, 마치 솔로몬 왕 시대에 길거리에서 채이던 것이 금 덩어리였습니다. 돌처럼 치고 다녔던 것들. 옛날에 그 탄광에 가면은 개도 10,000원짜리 하나 물고 다니는 그런 거. 옛날 탄광이 그랬잖아요. 개도 10,000원짜리 하나씩 물고 다니던 곳이 바로 탄광이었거든요. 그토록 돈을 많이 벌고 풍성했던 곳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이 땅에서의 모든 소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 그 소망을 품게 되니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모든 것들을 풍성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 믿고 난 다음의 삶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일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지만 결과물은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삶. 그것이 어떤 삶이냐? 첫 번째로 소속이 다릅니다. 소속이 달라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오늘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읽었듯이 마귀에게 속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서는 신분이 다릅니다.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달라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주는 데는 처음에는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지만은 그것이 미끼일 뿐이었지 그 이후로는 우리에게 항상 어떠한 죄의 모습으로 지옥의 모습으로 끌고 가는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던져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을 던져줍니다. 모델하우스 가서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델하우스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런 집이 있나? 그러나 막상 그것을 다 청약 다 끝나고 들어가면은 뭔 놈의 하자 보수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하자 보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상태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삶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삶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인도자가 다릅니다. 삶의 인도자가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원체 잡은 그 마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2023년도에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52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빠지지 않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52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한번 기도하면서 52주 한번 이 예배만큼은 내가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면서 이번 2023년도에는 주일 성수에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반드시 무엇인가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예고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는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 과거에서는 사망, 그러나 지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죄인에서 죄 용서와 받은 사람,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은 현재 나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심판을 받지를 않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자마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죄인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고 바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현재는 그럼으로써 영생을 얻은 자녀가 되었고 마지막 앞으로의 미래, 나의 미래는 심판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에서 믿은 이후의 삶으로서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23년도 한 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등대의 가족 여러분, 애벌레 한 마리가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꿈을 기어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나뭇잎을 갉아먹고 졸음이 오면 잠을 자고 깨어서는 또 다른 나뭇잎을 갉아먹고 또 잠을 자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는 그거 전부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던 다른 애벌레들도 보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애벌레가 나름대로 생각에 젖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가? 혹시 이 이상의 모든 것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애벌레는 자기에게 시원한 그늘과 나뭇잎의 양식을 제공해 주던 나무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알지는 못하지만 어딘가 자신도 모르게 어디를 향하여 갑니다. 가다 보니까 자기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애벌레들도 같이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기둥에 딱 들어서는데 그 기둥으로 올라가기는 뚝뚝 떨어지면서도 계속 거기를 올라가는 아주 발버둥을 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 정상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 저렇게 올라가려고 하지? 궁금하죠. 그래서 자신도 거기에 동참되어 올라갑니다. 서로 밟고 떨어지고 서로 또 밟고 올라가고 채이고 하면서도 올라가던 도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드나는 거예요. 애벌레로서의 끝날 존재가 아니라 아름다운 한 마리의 나비가 될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트리나 폴리우스의 소설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늘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사탄의 꼭두각시와 같은 꼭두각시의 삶인데도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다가 죽고 또 오는 세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향하여 비참하게 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이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표현을 할 때, 믿는 우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상승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까요? 모든 인생이 기차를 타고 가는 인생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기차를 타고 기차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중국이라고 하는 곳, 저도 이야기만 들어서 알아요. 중국, 옛날 중국,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너무나도 땅덩어리가 크니까 한 시가 우리 대한민국만 하니까 그게 4개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땅덩어리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거의 몇 날 며칠을 기차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차에다가 큰 보따리 싸갖고 앉아서 가는 거예요. 먹으면서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을 먹으면서 그 보따리에서 다 풀러다가 거기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하면 완전히 기차는 쓰레기 덩어리가 돼가지고 막 그걸 밟고 지나가야 되고 청소하느라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도 옆에는 항상 엄청나게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국이랍니다. 근데 우리들 역시
기차를 타고 가는, 태어나는 것도 기차 안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차 안에서 그냥 거기가 누비의 인생인 것처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보냅니다. 그럼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알지를 못하죠. 어디로 가고 있는 기차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차가 달리는 세월과 같이 기차가 달려가니 그냥 그 안에서 즐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의 종착역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있어. 밖에서 보니 그 기차의 종착역은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자 밖에 있던 한 분이 너무나도 그 사람들이 불쌍하여서 그곳에서 끄집어내어서 다른 기차로 옮겨줍니다. 그 기차는 어디로 가는 기차일까? 천국의 기차였던 거예요. 끄집어내서 이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 끄집어 당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디로 저 지옥행 열차를 타면서도 인생이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타고서 좋다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그냥 거기 가서 보내고 있으면서 있는 도중에 너무나도 불쌍하게 본 그 주님, 그 안에 타고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천국행 기차로 옮겨 타도록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던 거예요. 바로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가 했던 그 일들을 너희가 해나가라. 끄집어내서 옮겨주는 그 역을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맡겨주니 너희가 감당해라.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2022년, 22년도를 보내고 23년도로 한 해는 나의 가까운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씩 한번 전도에 힘써 보십시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예수님을 믿던 우리, 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와 간격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2023년도 한 해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고 정말 그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번 23년도에는 두 가지, 한번 52주 주의 성수에 우리가 한번 모든 것들을 집중해보고 나의 가까운 이웃 한번 한 영혼이라도 전도에 힘써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